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빚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빚이라는 건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빚이라고 하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신세졌다는 차원에서 남에게 갚아야 할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 빚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빚을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빚이라고 쓰지 않고 다른 표현,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채라고 쓰기도 하고 차용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채무라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빚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냥 빚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부채, 차용금, 채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개인 간의 거래라는 뜻에서 사채라는 말도 쓰는데 이 사채라는 말은 사채업자 이렇게 관련돼서 조금 약간 험악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개인만 빚을 지는 건 아니죠. 국가가, 기업이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걸 차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집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이 빚과 관련해서 대출, 융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이란 단어에 이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여러 단어가 있다는 것은 빚이 일상과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과 너무 관계가 깊으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일단 많은 거죠. 빚, 부채, 차용금, 채무, 사채, 차관, 대출, 융자 이런 게 다 빚과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빚은 정말 일상과 밀접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빚을 지고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신회사에 빚을 지고 나중에 갚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 역시도 현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만 들고 살아가니까 대부분 상황에서 빚을 지고 일단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너무 빚이 많아지면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그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싫어서 선결제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순간들은 계속해서 빚을 지면서 살아가죠. 아무리 빚이 일상과 밀접하다고 해도 빚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나 정말 빚 많아서 너무 좋아 이런 분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죠. 가끔 빚도 자산이다, 빚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빚이 없는 게 더 큰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빚이 많은 게 능력이라면 빚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더 큰 능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빚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빚 그러면 조금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인데 저에 대해서 누가 빚이 많은 목사래 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 빚 많다 좋다 이런 분 계시겠습니까? 뭐하다가 그렇게 빚이 많은 거야, 사치를 부린 거야 뭐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빚과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 이미지가 많죠. 거기에 따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빚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쟁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빚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 뜻입니다. 사전에 있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을 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도 빚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도 빚쟁이고 돈을 받아간 사람도 빚쟁이다 그렇게 쓴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빚쟁이와 관련된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낮잡아 보며 하는 말이 바로 빚과 관련된 말이다라는 겁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낮잡아서 일컫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다 빚쟁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랑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빚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랑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빚과 사랑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주목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그 편지의 배경이 뭔지, 또 이 편지의 목적이 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편지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편지는 그것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의 기록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만 내용 파악이 쉬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양교에서 처음 설교했던 것이 로마서 14장이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더 퀘스트 로마서 공부를 할 때도 뭐 소수이긴 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배경 목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 다음이 이제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제위 중에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AD 49년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이든지 유대인 크리스찬이든지 기독교 신앙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수였고, 그들이 무역 일을 하면서 상인으로서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초기 모습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수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명령으로 인해서 소수였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교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였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로마 교회에는 소수였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재위 연도 끝을 보십시오. 54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 54년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데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등극하자마자 전임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 명령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앞으로는 유대인들이 들어와도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4년이잖아요. 그 명령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49년. 그러니까 벌써 5년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아오지만 5년 동안 이미 이제 정착한 사람, 어디 땅에 그 지역에 정착한 사람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긴 했지만 소수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다 돌아오면 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다른 곳에서 다 자리 잡고 살기 때문에 소수만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 다수파가 변동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유대인 추방 명령 전에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수파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많은 쪽이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오른쪽 그 작은 숫자가 이방인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추방 명령이 있고, 그리고 추방 명령이 폐지된 후에, 그 후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수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소수파가 이렇게 교체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 다수파 변동에 따른 갈등이 바로 로마서의 주요 배경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일 많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교회 우리가 만든 교회인데,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쪽을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목적은 양쪽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죄와 복음에 있어서 같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양쪽이 다 같다고요. 예를 들면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그 이신칭이 얘기하면서 똑같다고.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둘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누가 누구를 무시할 게 아니다.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참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이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을 암송요절로 알고 있는데요, 3장 22절이 더 중요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뭡니까? 둘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죄와 복음에 있어서 같고 둘 사이엔 차별이 없고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런 배경과 목적 속에서 등장한 23장은 로마서의 핵심을 잘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사랑해야 된다는 그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13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룰 이 첫 번째 구절 8절부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체의 배경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8절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배경과 목적을 잊지 않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어렵다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고 다른 해석을 갖다 대면 정말 로마서와 관계없는 해석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로마서의 배경, 로마서의 목적을 잊지 않고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가 힘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건가 사랑을 하라는 건가에 대해서 혼동이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랑의 빚을 지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뒤 후반부는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또 다른 그 고민거리는 이 부분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이 들잖아요. 나 이미 대출 받았는데 목양교회도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빚을 지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일단 두 번째 것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부분은 원천적인 그 어떤 빚에 대해서 차단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 빚을 지면 안 돼 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을 보세요. 시편 37편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꾸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절대로 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앞선 문맥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앞선 내용 속에서 이것은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갚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지금 내야 될 돈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꼭 내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이 구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앞선 내용 속에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7절을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빚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빚을 지지 말라는 게 빨리 갚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연결될까?
일단 제가 로마서의 배경과 목적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내용의 방점은 로마서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에 사랑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 그룹과 이방인 크리스찬 그룹을 화해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라고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내용을 다 이룬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 이 텔로스란 단어 역시도 완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실천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고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라가 핵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가장 위대한 명령 소개하면서 보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는 것이다. 모든 율법 내용, 구약 내용들이 이 두 명령을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왜 사랑에 대해서 만큼은 빚을 져도 된다는 말을 했을까? 왜 사랑에 대해서 빚지라고 했을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 외에는,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 했을 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은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을 오해한 것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빚을 지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져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이 빚이란 단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 원문에도 빚이란 단어가 이렇게 두 번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 어떤 의무, 어떤 빚도 남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의무도 남기지 마라. 빚 다 갚아라. 세금 낼 거 내고 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23장 8절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의무를 남기지 마라, 그 얘기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 이어서 9절과 10절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했어요. 이 네 개의 문장은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약, 정언 명령만 613가지인데 이것을 10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일부이지요.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6, 7, 8, 10이 아니라 7, 6, 8, 10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바울이 기록했는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이런 십계명의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목표와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명령,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8절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율법이 다 들어있다.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데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기는커녕 기억하지도 못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언 명령,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613가지예요. 거기에다 가언 명령,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라는 명령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거기에다가 정언 명령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세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걸 들지 마라. 얼만큼의 무거운 것까지만 들 수 있는지 다 내용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거. 기억조차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 그룹과 이방인 크리스찬 그룹을 화해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게 전부다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가장 위대한 명령, The Greatest Commandment까지 지금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빚, 사랑의 의무만 남기라고 한 거예요. 빚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 그것만 남겨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빚을 지고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우리 교회 목표 기억하시죠?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목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빚진 자가 되어서 실천해야만 잘 실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빚, 다른 의무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여기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빚, 그 의무로 인해서 이웃 사랑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도 알고 있었는데 왜 실천하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빚진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에 빚진 자처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웃 사랑에는 빚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갚아야 하는 빚 때문에 혹시 잠 못 든 적이 있으십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내일까지 얼마를 꼭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 못 든 적이 있냐 묻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눈을 감아도 그 빚이 생각나고 빚과 관련된 사람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눈 떠도 생각나지만 눈 감아도 생각나고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 그 생각만 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이 그 빚인 것입니다. 빚진 자만이 가지는 안타깝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에만 빚진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에만 빚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거둬들이시고 오직 이웃 사랑에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많이 두었던 부분에서 확실히 돌이키십시오. 이웃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두었던 거, 의무를 두고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시고 가장 위대한 명령에 제대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에만 빚진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 사랑에만 빚진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감아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눈을 떠도 고민이 되지만 눈을 감아도 고민이 되고 늘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계속 그 고민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빚을 가져야 된다. 그런 빚진 자가 돼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웃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관심이 가장 위대한 명령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위대한 명령에 매여서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찾으시는 모습, 우리 개인을 향해서 찾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들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 나중에 하고 싶어, 이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을 빚, 의무와 연결시킨 바울은 제가 생각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금요 기도회 때 다루면서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로마서 23장 이 부분에서 바울이 사랑 실천을 이 빚과 연결시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이건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맞습니다. 아무런 구원 가능성이 없던 자가 우리입니다. 본질적 진노의 자녀가 우리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큰 빚이 있을까요? 이보다 큰 빚이 있을까? 영생에 대한 빚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빚을 졌다, 이런 말이죠. 복음서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가늠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빚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욱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데 빚진 자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일이 아닌 이 일에 빚진 자로 매여 살면서 늘 이것을, 이웃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앙 포브스라고 하는 그 언론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2년 작년 3월 23일자인데 제목이 부채의 늪입니다. 부채의 늪, 빚의 늪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개개인이 빚이 있고 뭐 가정이, 나라가 빚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전 세계 빚의 총량은 얼마일까? 합계는 얼마일까? 이걸 이제 얘기하는 이 기사인데, 2021년을 기준해서요, 세계 총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3조 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이걸 제가 원화로 바꿔보겠습니다. 원화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도대체 동그라미가 몇 개야? 라고 하면 금방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경 1780조 원인 거죠. 전 세계 빚이 38경 1780조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땅의 교회가 가지는 갚을 수 없는 빚의 합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다 빚을 진 사람들이고 그런 모임들인데, 그 빚을 합친 것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바꿔 얘기하면 갚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갚을 수 없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그걸 갚으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명령을 받은 교회로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실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눈을 감아도 이웃 사랑이 떠오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처럼 여기고 실천할 때에, 그럴 때에 이웃이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진정한 이웃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